할렐루야. 이나훈이 야야야이키 잘 잊어버렸습니다. 이나훈이 하면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그러면 깔로를 높게 하시면 됩니다.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나훈이 어떤 분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이나훈이 예, 평강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져온 꽃을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팀, 우리 꽃 사진 하나 부탁해 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꽃 이름을 아십니까? 이 꽃 이름이 플루메리아라는 꽃입니다. 이 나무 자체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플루메리아, 또 오른쪽에는 하얀 색깔 혹은 옐로 색깔, 왼쪽에는 붉은 색깔을 띠는데 제가 이 플루메리아라는 이 나무의 꽃을 여러분께 특별히 선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향기가 맡아집니까? 이 꽃 향기가.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이 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꽃은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늘 생각나게 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는 크게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습니다. 우기철은 주로 3월 말 혹은 4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비가 오죠. 그래서 우기철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철에는 이 나이지리아는 한번 비가 올 때 순식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마치 물 바켓으로 갖다 붓듯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더 참 이 나이지리아의 우기철이 이렇게 멋있는가 하니까 이 삼박자가 같이 와요. 이게 뭔가 하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확 몰아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특별히 밤에는 장관이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니까 이 하늘을 가르는 듯한 그런 번개가 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천둥 우레가 꽉꽉 마치 천지개벽하듯이 그렇게 내리칩니다. 이것이 밤에 이렇게 내릴 때는 정말 장관입니다. 왜? 주위에는 불이 없어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깜깜한 밤에 뭡니까? 번개가 하늘을 가르듯이 쫙 치면서 뭡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그 천둥 소리와 함께 꽉 하면 정말 장관입니다. 저는 가끔 나이지리아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나이지리아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밤에 전기가 있어야지 뭐 TV를 보든지 뭐 다른 걸 할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밤 되면 자거든요. 불 꺼지면 자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날은 다 이렇게 창가에,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 창가에 줄줄이 다 앉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5 식구 다 앉아가지고 창문을 보는 거죠. 창문 보면 뭡니까?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뭡니까? 이 천둥 뭡니까? 폭풍우를 동반한 이 바람과 함께 나머지는 뭡니까? 이 하늘을 가르는 번개, 그리고 천둥 소리가 치면서 이게 야
이걸 자연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천둥과 함께 와 그러고 또 무섭다고 들어가고 그래서 가끔 저도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건기철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건기철에는 이렇게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 혹은 늦으면 4월 초까지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하마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래바람과 함께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습니다. 한 5, 6개월 동안 정말 그 가뭄이 지속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뭄의 지속이 언제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니까 3월 말 혹은 3월 중순, 그 막바지에 가뭄이 이르렀을 때 클라이막스가 열려요. 그때 되면은 이 아이들과 이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쥐고 저 길을 늘 갑니다. 멀리 가서, 왜? 마을 우물들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 물동이를 쥐고 먹을 물을 향해서 가고, 어떤 데서는 제가 오기 전에 방문했던 마을은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소도 마시고 염소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그게 식수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물을 떠오는데 마실 물을 구하려고 거기에 있는 냇가에 가서 팝니다. 그 모래로 되어 있는 물을 깊이 파가지고 한 1m 정도 파가서 거기서 물을 이 양동이에 떠가지고 받아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가뭄이 지속될 때,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는 이 플루메리아라는 이 나무의 꽃이, 방금 여러분 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정말 그 꽃에서 향기가요 진동을 합니다. 향기가 진동하는데 멀 발치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는 특별히 저희 집 앞에 있는 저 나무입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건데, 이 향기가 문을 열면 확 풍겨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태가 정말 자태를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색깔도 너무나 진하게 자태를 드리면서 향기가 가득하게 몰려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둠 속에 그냥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서도 정말 본연의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보게 하는 실물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꽃은 고난받는 나이지리아의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고난받는, 그 목사님 잠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수개월, 3개월 하고 반쯤 되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많은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카고로 마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여러분 카고로 마을인데요. 이 무장강도, 그 무장강도라 하기도 하죠. 사실은 모슬렘 극렬 이 무장단체가
저 마을을 3월 21일 밤 8시, 저 마을이 큰 마을입니다. 수백 채가 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8시에 동서남북에서 무장을 한 그 모슬렘 단체가 급습을 해가지고 온 마을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을 그대로 찍어봤습니다. 예, 다음요. 집들이 무너지고, 예, 다음. 다 타버리고, 본래 이게 블럭이 있죠, 다 블럭이. 그런데 그 블럭까지도, 벽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예, 다음. 예, 집들이 다 파손되어지고, 네. 다음요. 예, 많은, 예, 지금 다음요. 다음.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을에서 죽었습니다. 약 46명 정도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70여 채가 넘는 집들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57개의 집들이 불이 타고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그 위에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1일 날 밤 8시경에 카고르 마을에 모슬렘 무장 세력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마을을 포위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심지어 놀라서 도망가는 아이들, 부녀자들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2시간 동안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집에 불을 지르고 양식들을 다 약탈해가고, 심지어 아이들이 집안에 못 나오니까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아이들까지도 태워 죽이고,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경찰이나 군인 혹은 군인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경찰도, 어떤 군인도, 어떤 군대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 약 40분가량 가면 미안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미안고란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3월 말부터 4월 초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무장 세력들이 공격을 해서 수십 채의 집이 불타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이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식 하는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총을 난사하고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조금 더 가면요, 거기에 군 부대가 있어요. 군 부대, 바라기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의 손길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슬렘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을 당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긴 싸움이 언제 끝이 날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대부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대상자인 그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정결한 이름으로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조사를 못해요. 다 막아버리니까. 저는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한없이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그 고난받는 각오로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엄령이 해제되고 낮에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부랴부랴 가장 급한 그 가정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사서 그 카고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니까 집을 잃고 갈 데가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남편을 잃고 또 어떤 이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는 모든 재산들을, 집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망연자실 가운데 한가운데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직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성도들이여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가득했던 그 얼굴들이요, 점차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어떤 이들은 소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등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저들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고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소망의 감격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 외에 누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이런 절망적인 처절한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왜 능력의 주님께서 왜 이런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힘든 저들을 왜 구원해 주지 못하셨는가? 왜 그 능력의 손을 피셔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왜 구원하지 못하셨는가? 저는 이게 대해서 참 한없는 고뇌와 슬픔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저희 선교 현장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로 저희 이 신학교 가르치는 신학교 제트인데요, 제트 신학교 출신 학생이 현지인이죠. 그래 그 남수단과 북수단 지금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많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수단과 북수단 그 중간에서 특별히 북수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모슬림들이 거기에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총을 쏘면서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트 출신 그 학생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이제 타니까 연기가 차고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자 하니까 뭡니까? 그 모슬렘들이 칼을 들고 참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러싸서 양사방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차피 앉아 있으면 죽으니까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가족은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슬렘 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모슬렘 주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모슬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포코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코스 지역에 이 모슬렘에게서 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곳에 그들이 모일 처소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이제 교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모이는 처소니까 세웠습니다. 건물을. 그런데 건물이 이제 중간쯤 담들이 올라가고 이럴 때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원위치시켜라는 공문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르기 전에 큰 길이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가게들이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거의 실신해버렸죠.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돼 버렸어요. 교회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붕만 남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공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그 관공서에서 2명의 그 직원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은 뭡니까? 완전히 허물어라. 그걸 가지고 온 거죠.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 차 역시도 교회 앞을 지나기 전에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오는 가운데 영문을 모릅니다. 그 차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전복이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여러 가게들을 부딪히면서 다 불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2사람은, 안에 있던 사람은 역시 정신을 잃어버렸죠. 병원으로 급히 이렇게 실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지붕이 기적적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고 나서도 또 한 차례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최고 높은 그게 관할하는 그 행정관이죠. 이곳은 교회다. 우리는 교회를 용납할 수 없다.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허락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피할 길이 없죠. 성도들이. 거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그 높은 왕에게, 킹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킹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킹이시여, 우리는 여기서 자라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족속입니다. 이 트라이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처소를 만드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곳에 살지도 않았고 조상들이 이곳에 있었도 않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하여금 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합니까? 왕이시여, 킹이시여, 우리의 이 억울함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트라이벌리즘이 강해요. 그래서 뭐냐, 내 종족은 감쌉니다. 타 종족은 배척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라난 종족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종족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이 마지막으로 뭘 선포했는가 하니까 이 모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종족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는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그 지역에는, 그 타운에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 교회만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사실은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타까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 참 악랄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지 못하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의 고뇌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해 제가 깨달았던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모든 소망의 기쁨은 사실은 물리적인 기적 못지않게 위대한 기적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나이지리아의 삶에 선교의 삶은 결단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2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나가 보면 나이지리아에서의 삶이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픔과 또 그 아픔으로 해서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정말 춤추고 싶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북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과 고통의 순간들과 매일매일 직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이들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천국 복음이 있기에, 이들에게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비록 찾는 이가 없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님 외에는 세상 소망조차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부족한 이 인생을 불러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불러주신 그 은혜, 그건요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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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여전히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통과 한숨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리고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 밤에 참으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하심의 은총을 주시고 절망하여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큰 꿈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 큰 태산 같은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구주시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구원하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끝없이 메아리치도록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